발전시설관리사역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특별히 더 이래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 이렇게 특송하는데 못 보던 얼굴들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반주할 때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이렇게 거덕하게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성규가 이 베이스를 친 거예요? 일렉을 친 거예요? 베이스. 아유, 나는 이름은 알아도 그걸 잘 분간을 못 해가지고 예, 우리 싱어에도 우리 인수하고 다혜가 또 딱 양쪽으로 썼던데 이제 꼭 써야 돼요. 이제 어디 가지 말고 그렇게 꼭 쓰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2년 반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두란노에서 서원, 요즘 말하면 뭔 학교나 사설 학원 같은 그런 기능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매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많은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두란노에 와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골로새 지방에서 에베소 지역을 비즈니스 차 왔는지 무슨 친구 만나러 왔는지 왔다가 거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입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믿는 복음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게 참 이 초창기 선교 사역이 일어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평양에 놀러 갔다가 평양에 비즈니스 하러 갔다가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산골마다 시골마다 자기 마을에 가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세워진 교회가 적잖이 많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직접 모든 곳을 골짜기 가서 세운 교회도 많지만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국을 다 가겠어요? 그래서 세워진 한국의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골로새 지역에서 평신도로서 그 교회에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우리만큼이나 많거든요. 초대교회는 늘 은혜롭지만은 않았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그 바울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요? 라고 이 상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바울의 처방을 들고 와서 그 처방을 가지고 이 교회에 지금 또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거든요. 이단의 문제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참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론에 대한 문제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은 언제나 왜곡시켜 버리거든요.
요걸 조금 더 나누라면 교회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론과 교회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칫 이 우상 섬기든지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율법 중심, 세상 중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간단히 보면 예수님은 첫째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태초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는 것이 이 골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하면서 너희들은 첫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 저 보면 돼요. 뭐 딴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 이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가 여러 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설교들의 공통점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참 이게 예수님은 그런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첫 설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참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한 일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성도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일꾼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어요? 오늘 교회 시설 발전 관리 사역위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교회의 일꾼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23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우리가 23절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23절 이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처음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하고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일꾼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진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이건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다음 시대를 교육하는 것, 그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난 남자예요. 틀렸나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예요. 이 말이 틀렸나요? 나는 황금교회 목사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 사람들은 정체성 혼란기가 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요. 지구가 혼란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자기는 우리가 볼 때 남자인데 여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여자거든요. 근데 자기 남자래요. 이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치인이래요. 근데 꼭 연예인 같아요. 쇼맨십이 너무 커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좀 헷갈려요. 요즘 판사가 판사인지 아니면 검사인지 헷갈려요. 판사는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벌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부모인지 자식인지 헷갈려요. 부모인데 부모 같지가 않아요. 요즘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떤 애완견을 보고 하는 말이 지가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 그런 짐승 많아요. 그렇죠?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거 집에 안 키우고 보시는 분은 모르는데 집에 키우는 사람 보면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엄마한테 와 이러니까 자기가 저는 아직도 그게 좀 어색해요. 저 익숙해지지 않아요. 웃으시는 분은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그죠? 그럼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이에요? 꽃들만 봐도 그래요. 이 꽃은 지금이 겨울인지 봄인지 이거 지들이 분간을 못해요. 아무 때나 막 펴요. 봄에 피는 꽃이 막 겨울에 막 피고 막 그래요. 어떨 땐요 가을에 피기도 해요. 이거 완전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근데요, 더 심각한 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헷갈려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비즈니스를 위한 일꾼이 아니에요. 목사는 돈 벌어 부자 되려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은 큰 집 짓고 부자 되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서 큰 집 짓고 부자 되고 출세하려고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그걸 몰라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완전히 이 황금 만능주의,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성도라고 말해요. 근데 보면 성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는 저런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할 대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에게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사람의 종이면 사람에게 헌신하고 사람을 위해 수고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한 일꾼이면 교회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 말을 최종적으로 보면 나는 어디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를 알자면 정체성.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까? 아무것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 사람의 주인은 자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말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이것을 정체성의 분명한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돼요. 그래서 그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요.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아이고 목사님 뭐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말을 해요. 이 말을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 예수님이 덜 받은 고난이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뭐 부족한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부족해서 바울이 더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완전해지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그 자식이 잘 되길 위해서 또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왜? 나는 부모거든요. 자기가 부모인 줄 아는 사람은 자식이 다 커도 그 자식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식들이 좀 너무 좀 싸가지 없이 하고 나면 좀 그렇지요. 내가 네한테 다시는 내가 뭘 주나 봐라. 이래놓고 또 뒤에 가면 또 주잖아요.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퇴장을 받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해졌어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해요. 왜? 그는 그게 자기 정체성. 그는 그렇게 하면서 억울하다, 아깝다, 내 인생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쁨으로 이겼어요. 우리 성도라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네?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 복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아낌없이 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가시밭길을 가고 좁은 문을 딱 만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삶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고 아무런 좁은 문도 없을 때 그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만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 봐요. 우리가 대부분 당하는 어려움, 그게 복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눈물, 아픔, 서러움, 거기 여러분의 못난 인격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지나친 과욕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대부분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과욕 때문이에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주님 때문이라 그래요. 주님 참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 때문이라 말하면서 시험 들었대요. 아니,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 학교 성적이 안 나와요.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노력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뭐 네가 그 정도 어쩔 수 없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는데 공부도 안 해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런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거 엄마 닮아서 그렇대요. 아니 지가 공부 안 해서 대놓고는 무슨 엄마 닮았대요. 엄마 머리 닮았대요. 그러면 속상하지요. 그죠? 야 이놈아,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엄마 닮아서 그런 거냐? 그지요? 뭐 이해되죠? 그래 찬우가 좀 이해하는. 와 오늘 찬우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아주 뭐 난 밖에서 들으니까 이 굵직한 이 음성, 아이고 이 바리톤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했죠, 그죠? 우리 다니엘 청년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유 너무 멋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바로 봐야 돼요. 코로나 이거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자연재난이잖아요. 미세먼지 이거 하나님이 보냈어요? 누가 미세먼지를 보냈나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냈잖아요. 죽음 하나님이 주셨나요? 인간이 죄지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감당해요? 예수님이 담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래요.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강화만 하잖아요. 자기 변명만 하잖아요. 자기 욕망만 채우잖아요. 자기가 절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멈추지 않잖아요. 자기가 돌아서지 않잖아요. 자기는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멈추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고 돌아서라고 말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이제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뭐 제가 뭐 계시를 보고 뭐
뭐 미래를 보는 뭐 예측이 있고 이래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이제 다른 시대가 올 겁니다. 다른 시대가 오는데요, 저는 세상은 잘 몰라요. 교회를 보면 이제 알 거예요. 제 말을 한 10년, 20년 후에 그때 가면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앞선 선진국을 좀 보고 왔잖아요. 근데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가니까 TV를 트니까 TV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게 한국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그대로 나와요. 코미디 그대로 나와요. 단어 하나 안 바뀌고 제품 유행하는 거 그대로 나와요. 에이, 전부 다 일본 거 다 뺏겼네 뭐. 다 뺏긴 거예요. 지금 중국 가보세요. 다 한국 거 뺏긴 거예요. 우리가 중국 보고 뭐 도둑놈 어쩌니 저쩌니 하지요. 우리는 그 전에 저 거 다 뺏겼다고요. 근데요,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미국 교회 가서 딱 보면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조금 있으면 한글로 번역돼서 여기서 다 불러요. 그게 다시 이민교회로 다 퍼져요. 미국에서 유명하던 세미나가 몇 년 후가 되면 한글로 다 번역돼 가지고 한글 책으로 다 번역돼 가지고 한국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역은 영역에서 나온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역은 영어 실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를 빨리 번역하는 사람은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미 보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이 저 선진국에 가서 보고 그대로 와서 삐껴서 하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근데 대박 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아탈 때쯤 되면 여기서는 따라한다고 하다가 뒷북 쳐서 또 쫄딱 망하고, 이 사람은 또 가서 뺏기고서 와가지고 또 여기에 정착하기 전에 또 하고, 이게 그래서 큰 문물을 보는 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청나라, 송나라 저런 데 가서 먼저 앞선 문물을 보고 와서 그걸 그대로 하니까 그게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것을 듣고 세상적으로도 도움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빨리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선진교회, 앞서가는 교회를 보고 따라서 빨리 그들과의 시간적 간격을 좁혀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집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었어요. 가끔은 목사도 뭐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욕심 때문에, 제 못난 자아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교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가끔은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그 교회에 핑계댈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너무 자주 가서. 근데 가만히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못난 그 못남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애매한 예수님을 자꾸 요거도 먹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준 것은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래요. 건물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발전시설관리사역위원회는 건물과 자산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우리 차량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차량이 좀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관리사역위원회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청소가 잘 되고 있는가, 정비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는 없는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위원장이 되고 또 임원이 되면 이렇게 한번 교회당을 쫙 돌면서 어디 전구에 불 안 들어온 데는 없는가, 어디 화장실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미하게 봐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편의를 위한 교회 관리가 돼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있어요. 건물 때문에 건물을 아낀다고 사람을 배제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건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음껏 써야 돼요. 마음껏 열어놔야 돼요.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교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그래. 이 속에서 아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네가 보기도 그렇지 내가 보기도 그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그걸 그는 주님의 음성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깨끗이 정리. 그 다음부터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화장실을 화장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설거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설거지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차장 봉사를 하든지, 카페에서 뭘 하든지, 주일학교에서 뭘 하든지, 성가대에서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다니엘 찬양팀에서 찬양팀을 하든지, 이건 그냥 우리 찬양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나는 화장실을 청소한다 생각하면 냄새 나는 거,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켰어? 나한테 좀 고상한 걸 시키지. 냄새 나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화장실을,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좋습니까? 성전을 하는 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왜 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죠. 한번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것이 뭔가 하면요, 신학은 미국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근데 미국 가서 배운 것은요,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미국 가니까 관리 집사가 없어요. 교회가 엄청 큰 교회 외에는 관리 집사가 없어요.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관리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중에서 좀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해요. 근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관리해요. 제가 있던 교회도 뭐 부목사도 두고 뭐 이렇게 할 정도면 담임 목사님이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막 화장실에 가면 꼭 막혀요. 그게 좀 막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한꺼번에 넣고 이러되면. 그래서 그걸 이제 뜯는다고 이 좌변기 그거를 밑에를 이렇게 다 열고 제껴내고 그 속에 보니까 막 휴지하고 막 뭐 별의별 게 꽉 차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다 건져내면서 김 목사 이것 좀 집어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늘 그분이 하면 옆에 난 이래 서서 보고 그분이 다 하거든. 그분은 워낙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분 아버님이 또 건축 일을 해가지고 건축을 얼마나 나는 늘 옆에서 이래 보고 뭐 가지고 와 이러면 갖다 주기만 하고 이러는데 그분은 그냥 화장실도 벌떡 누워서 막 그렇게 막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요 좀 일꾼 좀 전문가 좀 시키면 어때요? 사람 불러서 합시다 이러니까 그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걸 왜 사람 불러?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이고 그러도요 이건 옷도 베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고 저 얘기하면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그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 사모님이 언젠간 우리 교회 한번 와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한국 오면 온대요. 김 목사, 그럼 김 목사 뭐 하고? 저는 목회해야지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이런 거 해야지요. 그자 그분이 정색을 하고 뭐래. 목회가 뭔데? 목회가 뭔데? 이게 목회야. 그냥 책이나 읽고 책 읽은 거 그 남들에게 말해주는 그게 목회인 줄 알아? 이게 목회야. 이게 교회야.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이거 하나 하려면 왜 이곳까지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거기서 하지. 저는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분은 50의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김 목사, 나는 아직도 사례금 받는 것이 어색해. 나는 이 사례금 받는 것이 너무 어색해.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지 받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래가지고 늘 먹고 살고 그분은 사례금 받은 거 다 교회를 위해 썼어요. 헌금도 하고 뭐 교회 수리할 거 있으면 자기 돈으로 다 하고. 근데 나는 교회에서 받는 것 그거 가지고도 늘 긍긍하면서 살았거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지. 아니 뭐 자기는 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것이 있어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사례금 받는 것이 어색해 죽겠어. 근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7년을 같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는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면 김 목사 가지 이러면 맨날 맥도날드 가요. 아니면 중국 차이나타운에 가서 중국 죽 사 먹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 맥도날드 좋아하잖아요. 한국 들어온 지가 지금 9년이 됐는데도 그 말 이해하실 분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자격으로 했나요? 어부가 뭘 해요? 하나님에게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7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서부 영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서부 영화 주인공 중에 그래도 단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게리 쿠퍼예요. 게리 쿠퍼가 이제 마을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런데 악당들이 이 마을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을의 주민들은 악당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안관이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게리 쿠퍼가 그 사람들에게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보안관이던 게리 쿠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찾는 사람은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찾는 사람은 힘센 사람도 아닙니다. 마을을 악당들에게서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총 잘 쏘는 사람도 힘센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 이 마을을 악당들에게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황금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황금교회를 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황금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코로나 시대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이끌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도리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은혜롭게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 비록 약하지만, 나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나 비록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과부의 2 렛돈이라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라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바로 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나의 이름을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황금교회는 이런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우리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하느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낫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내 내놓으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을 주위에 어디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어서 한 번 더 부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